야가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일생 내내 변화하고 또 발전하는 관계입니다. 아직 이 아가서에서 이 저자인 솔로몬과 또 그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여인인 술람미가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연애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은 이제 사장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애의 관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랑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이 잘 없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렇게 삐진 것은 아닌가? 지금 이 신랑이 나를 싫어서 혹시 떠난 것은 아닌가? 연애의 관계 가운데 자주자주 그런 의심이 들고 힘들 때가 있죠.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바로 신부는 그런 상황을 오랫도록 지난 것 같습니다. 신랑의 사랑이 너무너무 사모되고 너무너무 좋지만 또 삶의 현실 가운데는 그 신랑이 자기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요. 이 바로 앞에서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겨울비가 내리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겨울이 된 것만 해도 참 힘든데 거의 비까지 내리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신랑을 기다렸더니요. 그 신랑이 또 찾아옵니다. 그 신랑과 나 사이에 큰 산, 작은 산이 가로막아 우리 관계를 방해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신랑이 그 산들을 뛰어넘어서 달려와 내 곁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와 신부한테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렇게 오랫동안 부재한 다음에 이런 신랑과의 만남의 그 기쁨과 만족을 맛보는 그런 자리에서 바로 그 다음에 발전해야 되는 그런 관계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랑의 부재를 경험하고 신랑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과정을 통해 마음 졸이는 시간을 지낸 다음에 이제 신랑을 만났으면 더 깊은 사랑, 더 풍성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신부가 첫 번째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신부는요. 이 신랑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 지금 그 둘 사이 관계를 해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바로 이렇게 신부가 이런 신랑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잡아야 하는 이 여우는 무엇인가요?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의 단계가 바로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우가 무엇인지 에스겔서 13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왜 하필이면 포도밭에 있는 여우로 이들을 비유한 것일까요? 고대에는 지금처럼 포도나무를 이렇게 커다란 장대나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매달지 못하고요. 지금처럼 철사줄이나 이렇게 기구가 발달하지 못해서 그냥 땅 위에서 포도 가지가 이렇게 이제 그 가지를 이렇게 뻗치면요. 거기 이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밑에다 이제 커다란 돌을 하나씩 놔서 이 포도 열매가 그 돌 위에 이렇게 얹혀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방식으로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원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우가 사방을 뛰어다닙니다. 물론 여우는 포도 열매를 먹지는 않아요. 그럼 왜 여우가 이 포도밭에 들어와 계속 뛰어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포도밭에 그 안에 있는 쥐, 두더지 이런 들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요. 포도와 사방을 회방을 놓으며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높이 포도나무가 있지 않으니까 땅 위에 겨우 이렇게 살짝 얹어놓은 그 포도 열매가 이렇게 여우가 뛰어다니면요. 다 짓무르고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 6장 13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결국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말들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이 인간 안에 있는 그 깊은 탐욕을 부추겨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사람들이 그 종교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 끊임없는 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가운데 참된 갈망을 채울 분을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동원해 우리 이 갈망을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있는 이 갈망의 근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인간들은요,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영혼에 뻥 뚫린 공간을 계속해서 만족하고자 하는 이런 끊임없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갈망을 충족하기 위해 추구하는 돈, 성공, 명예, 쾌락. 하지만 이것들이요, 인간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인간에게 끊임없는 갈증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니까 한번 그런 영향력에 맛을 본 사람은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이 갈망을 끊임없이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세상에는 항상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돈을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욕망하니까요, 세상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쾌락을 다 누리고 싶은데요, 그런 쾌락을 누릴 만한 그런 재화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가장 멋져지고 싶고 가장 높아지고 싶은데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불행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내가 저것을 갖지 못해서 그래. 내가 저 자리에 서지 못해서 그래. 나는 저런 능력이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는데 자기 힘과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요, 사람들에게 네가 이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하늘에 있는 신이 너에게 감동해서 이런 놀라운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살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없어요. 항상 살다 보면요,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죠. 잘생겼어요. 아니면 예뻐요. 돈도 많고요. 집안도 화목한 것 같아요. 능력도 많아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희귀하면 여러분, 신문에 이랬다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도록 이렇게 신문에 나올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면 그 약점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깔볼까봐 모두 다 나는 이것도 가지고 있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이죠. 가까이 다가가 보면요, 상처투성이에요. 자기 자신이 멋진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쓰느라고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종교의 힘을 빌어서 네가 이렇게 열심을 부리면 신이 이렇게 너를 채워줘, 너를 만족해 할 것이다 라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의 그런 종교심을 자극하는 이런 영향력, 이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에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실 미국에서도 사실 그 책뿐 아니라 그 조엘 오스틴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바로 그 조엘 오스틴이 목회를 하는 레이크 우드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가 미국에서도 사실 제일 큰 교회예요. 원래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 휴스톤에 있는 한 농구장을 샀습니다. 농구장을 이제 엄청난 돈을 주고 산 다음에요. 그걸 교회로 무대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갖고, 근데 그 책이 기독교 책이면 이렇게 뭐 크리스찬 서적 같은 데만 있어야 되는데, 공항에도 이 조엘 오스틴 얼굴이 이렇게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공항에 있는 서점에도. 공항에 있는 서점 같은 데는 원래 이제 사람들이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렇게 수영복 입는 여자들이나 이렇게 원래 도배되어 있는데, 아니 이렇게 공항에 가면 그 조엘 오스틴 얼굴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왜 기독교 서적이 왜 공항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텔레비에도 가끔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인간인가? 그래서 책을 딱 읽는데 서문에 딱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어려서 이렇게 100만 달러짜리 집에 살고 싶었는데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내가 100만 달러짜리 집에 살게 해주세요. 100만 달러짜리 집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계속 외쳤더니 이렇게 마흔도 되기 전에 100만 달러짜리 집에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긍정의 힘이다. 여러분, 근데 뭐 한국에서 100만 달러짜리 집은요,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집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 조금만 이수만 넘어가도요, 웬만한 아파트는 100만 달러예요. 10억 원. 전세가 8억 9억씩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미국 텍사스라는 곳은요, 차원이 틀려요.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싼 곳이 텍사스고요. 특히 이 휴스턴이나 이런 데는요, 집이 100만 달러다 그러면요, 집에 방이 한 10개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 10개인 집은 항상 화장실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11개 있죠. 왜냐하면 손님용 화장실이 문 앞에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런 집에는요, 실외 수영장, 실내 수영장까지 있는 게 보통 100만 달러 정도 해요. 여러분, 제가 살던 곳, 그 텍사스 거기에도요, 여기서 제가 아는 분은요, 여기 전세금을 1억 5천을 빼갖고 왔어요. 뭐 아파트에 살드니까 1억 5천이면 사실 좋은 집도 아니죠, 전세. 그런데 그걸로요, 방 4개 있는 집을 샀어요. 그 다음에 그 집에 가면요, 이 교회 전체보다 마루가 넓어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부터 이 저 끝까지 이렇게 전기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도 속력을 최대로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 그게 1억 5천의 집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만 달러짜리 집은요, 정말 초호화 그런 저택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엘 오스틴은 얼마나 멋지냐. 자, 이렇게 생긴 기도 잘생겼지. 교회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지. 이 책 내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지. 야, 멋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게 멋진 얘기냐. 잘못된 거다, 그거는. 아니,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외쳤더니 그런 집에 살게 된 그게 어떻게 기독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2가지로 네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국에 있는 두란노라고 하는 제일 커다란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냐 라는 한 가지와, 두 번째는 그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목회도 못하는 너 같은 놈이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을 시기심 때문에 혹시 질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수준인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됐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크고 그 책이 한국에서 제일 큰 기독교 출판사에서 출판했으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갖고요, 너무 답답해갖고 그때 그 조엘 오스틴을 직접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가서 직접 보지도 못해놓고 왜 멀리서 비판만 하냐고. 그래갖고 제가 휴스턴까지 차를 5시간을 몰고 갔어요. 직접 보고 오려고. 내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얘기해 주겠다. 근데 마침 그냥 간 건 아니고요. 이 조엘 오스틴이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전 세계에 자기와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고자 거기서 목회자들을 위한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마침 그 무렵에. 그래갖고요,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을 꼬셨습니다. 혼자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요. 이제 둘이 차를 몰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호텔을 잡고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갔습니다. 정말 초호화예요. 그 비싼 그 농구장을요, 정말 초호화로 꾸몄는데 가운데 무대를 꾸미는데 그 무대를 누가 와서 꾸몄냐면 미국에서 이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그 무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무대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와서 그 무대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비싼 무대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예배가 시작하면요. 무대가 이렇게 아래서부터 전동으로 올라옵니다. 거기에 한 몇백 명이 올라가는 무대거든요. 근데 막 거기서 이렇게 막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이 쫙 무대가 올라오면서 조명이 딱 비쳐요. 그런데 조엘 오스틴이 자기가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된 그 목회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거를 그날 공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줍니다.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원하죠? 건강을 원해요. 사람들이 뭘 원하죠? 성공을 원해요. 사람들이 뭘 원하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건강과 부유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는 그래서 절대로 안 한대요. 사람들이 뭘 싫어하죠? 죄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죄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요, 네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요. 네가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절대로 죄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했더니 이렇게 많이 모여들더라. 집회가 끝나고 안내원들이 깃발을 들고 다 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투어 가이드가 한 명씩 붙은 다음에 이제 몇십 명씩 모아서 이제 그 교회 건물을 구석구석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갔더니요,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되는 한 30평 되는 큰 방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이 정말 엄청나게 큰 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서 여기는 당회실인가? 그래서 이제 수십 명이 앉아서 이렇게 회의할 만한 방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방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방인가 딱 봤더니요, 거기가 전국에서 들어오는 헌금을 계수하는 그런 돈 계산하는 방이더라고요. 근데 이 조엘 오스틴이요, 이 교회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 조엘 오스틴이 소유한 방송국이 100개가 돼요. 제가 미국에 갔던 그 10여 년 전에. 하나의 방송국을 자기 걸로 직접 소유하는 데는요, 10억 원 정도 같은데요. 100만 달러. 그리고 그 방송국을 임대하는 데는요, 1억 원 정도 같은데요. 10만 달러. 근데 자기 이름으로 방송국을 소유한 게 수십 개고, 그렇게 해서 또 임대한 게 또 수백 개예요. 그래갖고 미국 전역에 방송국을 자기가 그렇게 소유한 다음에 계속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역을 위해 헌금해 주세요. 이 온 세상에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헌신해 주세요. 사람들이요, 전국에서 돈을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헌금되는지 그걸 계수하기 위한 방이 그 교회에서 제일 큰 방이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돈 모아지면요, 또 방송국을 사고 또 방송국을 사고.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조엘 오스틴의 이야기가 어느 곳이나 어느 시간이나 계속 들려지도록 하는 게 자기들의 꿈이며 사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세상 가운데 마귀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걸가 뭐죠? 복음에서 떠나가 인간들이 욕망하는 것, 인간들이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다음에, 자, 돈이 이렇게 네가 원하면, 그 돈을 원하는데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면 그 돈을 줄 것이다 라고 속이고, 사람들이 결국 그 돈을 얻어내기 위해 충성하도록 만들고 헌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여긴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미국에서 이렇게 조엘 오스틴이 제일 큰 교회 목회한다 그러면요, 미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다라고 여기지만요, 미국에서는요, 일부의 무리들, 복음주의 무리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장로교회 이런 건강한 목사님들은요, 그들을 목사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타 종교로 봐요.
그들은요, 헬스 앤 웰스 가스펠이라고 하는 건강과 부요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짓된 무리들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에서 출판했으니까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보다 순수하고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무리가 있을 만큼 아직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에 놀아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내가 부족한 그것이 더 많이 채워지면 정말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나요? 여러분, 일시적인 만족은요, 더 큰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본질의 근원이 바뀌지 않은 채로 그런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궁극적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성공, 모든 쾌락, 모든 만족은요, 우리를 더 큰 갈망으로 세상의 노예된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 뿐이죠. 우리를 진정 자유로운 자, 진정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에레미야 23장 1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로와 다름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도요,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 욕망의 근원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은 싫어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법, 행복해지는 방법,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법, 이런 이야기들을 해대며 그 모든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서 시작되었음을 감추고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망해가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안에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내가 원하는 물질적이고 이런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성을 이용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몇 가지를 내가 열심히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보상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바로 이 기복주의와 쌍둥이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왜 이렇게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주일날은 뭐 사 먹지도 않고, 주일날은 어떤 데서는 텔레비도 보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데서는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버스도 타지 않으면서 내가 주일 성수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그 주일 성수한다고 지켰죠? 그렇게 주일 성수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열심히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하나님도 주일날 52번이나 뭐 안 써먹었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국 종교에 매여 있던 자는요, 갈수록 파괴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저주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 히브리어 단어가 저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무엇을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런 법을 사람들은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기까지 더 이상 생명을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는 저주밖에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포가 말라기의 결론이고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복이 우리 전부가 되어야 우리 인생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불만족과 불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왜 사람들이 마음이 긴장하고 떨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얻고 싶고, 무엇인가 갖고 싶고, 무엇인가 되고 싶은데 그것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긴장하고 초조해하고 떠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고 사랑하는 근원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에 속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며 나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기보다는요, 예수를 이용해 나의 인생에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려야 합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 누가 내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한다는 건 뭐죠? 이건 연합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술람미는요, 이 신랑과 오랜 부재를 거친 다음에 이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떠난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신랑과 이렇게 깊이 연합되었구나, 그는 나에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고백이 신약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런 온전히 하나됨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을 위해 도대체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그 궁극적 만족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내게 왜 즉각적인 만족과 행복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감동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처음 받을 때는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눈물이 나던 경험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런 감동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요, 처음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관계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경험케 하신 뒤에 이제 그 연합을 깊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 영혼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존재들을 우리 인격 안으로 끌어올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요, 우리가 갑자기 막 지혜롭게 되거나 갑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요,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의 영향력을 우리 인격 안으로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안으로 죄가 끄집어 올라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인격 안에서 우리가 자꾸자꾸 그 죄가 표출됨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요, 옛날에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실수록요, 우리 인격 안에서 자기 죄됨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시죠? 여러분, 그 일을 거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때부터 기뻐져요. 그때부터 죄도 안 져요. 늘 행복한 것 같아요. 남한테도 사랑하고 잘해요. 그러면요, 내가 원래 이렇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안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도로묵이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 영혼 안에서 죄를 밖으로 표출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바울 사도가 했던 그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사실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신랑과 연합됐다고 말한 뒤에 16절 하반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바로 왜 그런 연합 가운데 이런 신랑을 또 양떼를 먹인다라는 이런 고백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신랑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된다는 건 뭐죠? 이전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다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관심밖에 없었어요. 내가 외로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불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연합의 자리로 가니까요, 그 신랑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에 관심이 있으며 그 신랑이 무엇을 위해 지금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관심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아직 미성숙할 때는요, 여전히 나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기도하러 와서도요, 나를 위해서밖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나의 문제, 나의 상황밖에 하나님께 고백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연합되었다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바로 나의 관심이 그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신지를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이런 연합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이런 연합된 자리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서 똑같은 말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요, 나의 욕구, 나의 이기적 원함을 포기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쁘기 위해 세상을 지금 살아가요. 여러분이 쓰는 돈으로 나를 기쁘기 위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면요, 나를 행복하기 위한 그런 관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건요, 이제 나의 기쁨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그게 나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맛있는 거를 먹고 내가 더 재밌는 데 가고 더 재밌는 걸 보고 이렇게 살지 않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에 나의 삶이 점차 그 영역으로 동화되고 시작하면서요, 기쁨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어서 1년 동안 행복하신 분 계세요? 먹었더니 1년 동안 이제 밥 안 먹어도 되네. 여러분,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요, 그 다음 날이면 또 배고파져요. 여러분, 새 핸드폰 나와갖고 저거 꼭 갖고 싶다 샀더니 지금 막 1년째 행복해갖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또 핸드폰이 그렇게 멋지네. 이런 걸요 정신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고 나면요 몇 개월 지나면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사고 싶어요. 그럼 더 비싼 걸 사면 괜찮을까요? 한 1억 원짜리 벤츠를 사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벤츠를 산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1년째 볼 때마다 아이고 기뻐라. 아이고 우리 벤츠.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금방 사라집니다. 아니, 그래서 세상의 최고 미녀랑 결혼을 하고, 아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멋진 남자 김우빈이랑 결혼을 하면 쭉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일반 사람보다 더 이혼을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죠? 눈에 보이는 그것이요 인간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잘난 것처럼 보이는 걸수록 우리에게 더 큰 공허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기대가 높아질수록 우리 영혼의 그
뻥 뚫린 것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백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은요, 이렇게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뻐하는 자리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만족으로 나의 기쁨을 삼는 것을 배워나가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마음대로 움직일 때 내가 훨씬 더 기쁨을 맛보게 될 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인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위해 애써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금식해야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내가 바로 순종하며 그렇게 주어지는 기쁨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나를 만족시킬 때보다 10배, 100배 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한국 기독교는요, 너희 만족을 위해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왜죠? 사람들은 내가 만족한 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새벽 기도하고 한 그 모든 근원에도요, 자기 만족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원함을 위해서 살 때는요, 진정한 만족과 채워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나의 쾌락,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살던 그 자리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할 때가 바로 우리 변화의 시작된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도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사실 여기에 어떻게 언약의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사실 거기 나와 있는 산의 이름이 바로 언약의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신랑의 마음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신랑이 지금 어떤 것 같은 거예요? 신랑이 바쁜 것 같은 거예요. 나랑 지금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무엇이 생겼어요? 바로 그 신랑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과 함께 있는 자리가 바로 언약의 산이며, 그 신랑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와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될 것임을 바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바로 로마서 5장 35절부터 39절이에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영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외면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한 그런 믿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언약이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고 악하고 죄악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고 드러낼 자로 만드시겠구나라는 그런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